오늘 같은 본문 말씀에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부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왜 우리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 선교학 공부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구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시죠. 여러분, 늘 생각을 하나님 관점과 성경으로 해야지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고 기독교 필요 없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 지옥 보낸다, 이거 정말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런 말 못 하거든요. 제가 제일 이게 정말 우스울 때가 하나님 하나님 안 믿으면서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려 내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돼요. 나쁜 일이 생겨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했다면, 나쁜 일이 생겨서,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잘못된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세요. 이미 구원의 모든 것 종말의 날짜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믿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돌이라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돌들로라도 나는 찬양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발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저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아는 언니가 친구 따라 손잡고 왔다가, 아무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저 혼자서 왔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작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저는 한국에서 예수님 안 믿다가 필리핀에 와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외로워서 교회 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인교회면 누군가 처음에 한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부터 하고 씨를 뿌렸겠죠. 아예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아무데도 없는 데서 혼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럼 그분은 왜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죠? 받은 은혜가 있었겠죠. 80년도, 70년도 언젠가 받은 은혜. 그러면 누가 그 영향을 끼쳤어요? 부흥사님이, 한국 부흥사님이 영향을 끼쳤겠죠. 그 부흥사님은 어떻게 부흥사가 됐냐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 보면 보통 이렇게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만 얘기 끝내려고, 첫 번째 조선에 와 처음으로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이라,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썼던 편지, 이 두 개만 읽고 끝내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누군가가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발 한 번 제대로 붙여보지 못하고 성경 막 집어 던지면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번역해온 성경 집어 던지면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시에요. 처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맞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셨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 그렇게 지금 우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을 더듬더듬어 다시 기억하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200년 뒤에. 저는 더 훨씬 그 전에 오실 것 같은데 100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100년은 너무 길어요. 솔직히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저 목사님 분명히 100년 안쪽으로 오신다 했으니까 저기 시한부 종말이다. 이건 아니고 몰라요.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계적 동향과 무기 개발과 과학기술과 뇌가 이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예전에 아인슈타인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4차 세계대전은 없다. 그죠? 1년 다시 원시로 돌아갈 거다. 그 당시 과학자가 이미 어느 정도 핵이 발달하고 하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핵 안 쏴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서로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살지만 제가 볼 때도 글쎄요. 100년은 너무 멀지 않나. 이미 지금 내각으로 사람을 조종 통제하는 걸로 지금 서양에서 말 나오고 있잖아요. 박사들이. 중국에서 사람 통제하는 기술이 지금 웨스턴으로 넘어와 가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느냐라고 지금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서양이 지나치게 통제 국가로 접어들고 있다는 징조예요. 거기에 강력한 힘을 주는 게 뭐죠? 뇌과학이에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얘기 이래하면 시간이 흐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예수님께서 혹 100년 뒤에 오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다 우리 육신 죽을 거 아닙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필리핀에는 기독교가 왕성해져 있겠죠. 어느 날 신학교에서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코리안 이마누엘 철치 오브 아시아라는 교회가 진짜 유일하게 독특하게 저 비논도에서 중국 목사님, 장로님이 예전에 팬데믹 터지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중국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자. 오후에 중국 사람들 데리고. 나쁘지 않네. 그런데 팬데믹 터졌는데 그때 이제 서로 소개를 했어요. 교회 소개를. 근데 야, 너네 대단하다. 뭘 대단하다고 한지 아세요? 필리핀 사람들이랑 함께 예배하는 것이 대단하다. 너 어떻게 알아 그거? 우리도 그렇게 했었거든.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고 갈라지고 그 대신 필리핀 교회를 세우는 걸로만. 그때 그 교회가 비논도에 한 30개 교회를 중국인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 방송국 채널 하나 갖고 있고 중국 화교들 부자니까 오래전에 왔대요. 그 장로님, 중국 장로님은 나이가 많으셨는데 자기 할아버지 때 이미 필리핀에 와서 사업을 했고 자기는 필리핀에 태어나 지금까지 있다고. 그럼 오랜 힘이 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대륙에서 오신 지 몇 년 안 됐다. 그러니까 필리핀이 예수님이 100년 전까지 안 오신다면 언젠가 우린 100년 지금부터 100년까지는 못 살아요. 여기 아무도. 아이들 모르겠네. 아이들은 의술이 개발돼 가지고 그때 이 필리핀에서 신학교에서 한 50년 뒤에 공부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50년 전 2023년도에 마닐라 메트로마닐라 파사이에 굉장히 독특한 교회가 있었다. 한인 교회지만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선교한다고 열심히 이런 일들을 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지금 그 학교에 5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 이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들이 어디 마리끼나도 형제교회가 다구판에도 또 우리 이묵 선교사님들 신랑이 있지만 이렇게 같이 지내면 이제 교회 이름 바꾸라 해야죠.
본인이 좋아 가지고 교회 맨날 오시는데 그렇잖아요. 또 조 목사님 제자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이런 일들이 언젠간 이 나라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한 거에 우리의 계획이 하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계획은 있는 거예요. 각자 조금씩 다른 달란트로 다른 의미를 두고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다 공부하잖아요. 한국교회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왔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이 세국 정치하고 일본에 치이고 저 위에 대륙에 치이고 그러다가 일본에 우리의 이 국권을 다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하고 또 우상 숭배한 거 이런 것 때문에 한국 전쟁이 일으켜서 남북이 완전 초토화돼 버리고 그래도 남쪽은 예수님 믿는 나라로 다시 세운다 해가지고 교회가 계속 왕성해지면서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해서 종교 말살 없다 그런 거 그래 놓고 본인들은 이제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요. 종교로 못 떠나요. 떠날 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2000년의 이 인류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도 다 사람 우상 숭배해요. 그거 보면 다 사람 우상 숭배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 보면은 사람들 동상 이렇게 세워놓고 경배하고 그게 우상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나라가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그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하겠다고 교회에 누군가는 서울에 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너무 많냐고. 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 귀로도 많이 들었어요. 우와, 이게 어떤 사람이 막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했죠. 저 서울에 저 십자가 사라지잖아요. 대한민국은 초토화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버티는 거죠. 한국의 교회 다 사라지면 완전한 부정부패 누가 막을 겁니까? 못 막아요. 필리핀처럼 안 된다고 필리핀 잘 살았어요. 부정부패 때문에 지금 힘들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십자가 내리고 예수님 사라지고 예배 사라지고 기독교인들 사라지면 무조건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다 부정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부정부패는 계속 줄줄줄줄 위에서 해먹는데 밑에서 안 해먹을 리가 없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다시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선교한다고 하나님 축복받고 지금 좀 위태하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필리핀도 그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일 선교하시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역사에 남아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귀하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임마누엘 교회 대임마누엘 교회 2대 목사가 돼서 그래서 이름은 하나 남길 수 있겠다. 갑자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잘해야죠. 그리고 교회가 사라졌다. 이러면 완전히 최악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한 50년 뒤에, 7, 80년 뒤에, 80년 뒤에 우리 그때까지 못 살죠. 욕심이죠. 지금부터 80년 더 사는 건 욕심이에요. 그때 그 역사 속에서 이런 교회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 조선 얼마 안 됐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 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가셔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한 역사를 하루를 내일 또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시간이 조금 길 수 있지만 교제 나누시고 즐겁게 교제 나누시고 오며 가며 또 사실 하루기 때문에 제가 김영선 선생님한테 전화 한 23분 정도 지난주에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잘 준비를 해주셔야 가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일정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준비해 그런 게 아니니까 선교사님이
인원 이렇게 배회를 해서 잘해서 즐겁고 이렇게 알찬 시간 기도하고 있겠다고 얘기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 주시라고. 1866년입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그렇게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한 최초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1885년에 쓴 편지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셔 순교하신 한 40, 70, 한 170년 되셨네요. 최초로 오자마자 돌아가셨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도착하고 배가 폭탄에 맞아서 가지고 이거 선교 어떡하지 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가져갔던 성경책 뿌리면서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에 성경을 전해주면서 순교하죠. 짱에 찔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땅 뒷날 그의 죽음 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훗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의 대동강변에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 씨앗, 이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 좀 번역해가지고 잘 준비해서 와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순교하셨습니다. 거기서 동방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평양에서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헛된 죽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은 자신이 순교를 한다는 이 피가 이 땅에 뿌려짐으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기약했고 그리고 그 순교의 피는 열매를 맺었죠. 1885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이 필리핀에서 앞으로 8, 90년 뒤에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에 이런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다. 한국교회 유명한 장로님들 많잖아요. 6.25 때. 정말 제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그분들의 삶과 우리를 비교하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 현대 신학자들이 그게 뭐라고 뭐 교회 강대상 뒤에 있던 저 뭐라고 불러요? 이 반짝반짝하는 그거 안 됩니다. 저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걸 왜 그거 나는 교회를 지킵니다 하고 그러고선 공산당에게 맞아갖고 죽은 거잖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그거 나중에 또 사면 되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분들의 그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했던 자신이 그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삶을 다시 얻었어. 나 완전 쓰레기 같은 인생,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야. 나는 이걸 어떻게 버리고 내가 갑니까? 그러고 남아서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분들의 죽음을 그거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간 그런 훌륭한 교회 필리핀 사람들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선교하고 이런 정말 교회 우리 필리핀의 기독교 역사에 이런 초석과 같은 이런 교회가 있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지금이야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훗날 80년대에 우리를 기억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되게 특별해요. 우리 해외나 특별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살고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부질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적어도 필리핀 기독교 역사에 남겨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 교회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지고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목사님은 이거를 이렇게 지고 오셨겠구나. 제가 예전에 혼자서 그 생각에 지금 이 분위기에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세상 가요 있잖아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가 그 생각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제가 부목사 할 때 알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것을 지키고 아름답게 해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혼자 고군분투했는지를 전 뒤에서 잘 봤습니다. 때로는 지쳐하고 누가 함께 할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힘들어하다가도 또 묵묵히, 왜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게 가사가 뭐 떠나버린 후 그때는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목사님 가시니까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 좀 참 무겁고 힘들지만 그래도 안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죠? 앞으로 100년이든 200년이든. 이 언더우드 목사님 편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너무 대단합니다. 이분의 이 간증의 편지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나아요. 우리는 예배드릴 교회당이 있다니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아는데 훗날 필리핀 기독교사에 우리가 정말 좋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남겠습니까? 이 정도로 우리도 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필리핀의 한인교회에서는 대표하고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미랄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내일 어떻게 보면 하루 4시간, 8시간 교통하고 가서 한 3시간 정도 식사하면 한 4시간 이렇게 하고 오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즐겁게 내일 1일 단기 선교 다녀오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뭘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고 또 내일 단기 선교 1일 단기 선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오늘에 매여 살지 말고 또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 세상 사람처럼 살지, 그런 거에 매여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될 테고, 그리고 필리핀 기독교 사회도 한 50년, 70년 뒤에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 더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